요한복음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하셨죠? 기억나세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셨죠. 그래서 그 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나눴고요. 이제 3장 22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땅에 가셔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죠.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비베리아라고 써있는 거기 갈릴리 호수고 밑으로 길게 뻗어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이고 요단강 끝에서 만나는 것이 사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사해바다 그 북쪽에서 그 왼쪽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북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나타나는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에논이라는 지역은 살렘 저 위쪽에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그 언저리에서 그 위에 어딘가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도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요단강이 따라 내려오는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요단강 상류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을 것이고, 세례 요한은 아마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였죠. 많은 사람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 같은 그런 존재로 유일하게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가감없이 냉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라. 듣고 싶어도 너희 듣고 싶은 거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야 될 거 전하겠다. 눈치 보지 않고요. 그러면서 왜 진실한 회개 없이 세례받으려고 하냐? 너 마음에 진실한 회개가 있냐? 진실한 회개도 없이 세례받으려고 하면 되냐? 왜 하나님 진노를 세례받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냐? 세례받으면 뭐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아주 적나라한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드문 거예요. 많은 연사들이 청중들의 귀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 달콤한 말을 넣어주던 그때에 들판에서 갑자기 나온 사람이 이목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띠를 띠고서 지팡이를 짚고서 머리는 덥수룩 해가지고 사람 눈치 안 보고 막말을 하는데요. 이게 틀린 말이면은 그냥 속상하진 않는데 꼭 맞는 말만 그냥 뼈에 뼈 때리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심의 회개가 없는 세례를 나무라던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존경했어요. 그래서 칭송도 받았고요. 그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냐 하면 그를 존경하는 민심이,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민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분봉왕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때는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죠. 우리 읽어볼까요? 3장 24절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 문제를 그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 분봉왕이 있는데 그 분봉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좀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 문제를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이제 부부였는데, 헤로디아는 이복 형이에요. 이복형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헤로디아가 너무 예쁘니까, 이게 촌수로 따지자면은 안티파스하고는 헤로디아는 그 조카하고 삼촌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친 간에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왕실 안에서는. 왕실의 피가 따른 어떤 천민과 섞이면 안 된다 그래갖고 왕실 안에서 사촌지간에 또는 삼촌지간에도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물론 뭐 결혼하는 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이복 형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빌립을 저 밑으로 그냥 그 방출해버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복 형제 아내 빼앗아 결혼한 헤롯을 누가 비판했냐면 세례 요한이 비판했단 말이에요. 눈치 안 보잖아요. 가감 없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뼈 때리는 얘기를 하니까. 헤로디아 입장에서는요,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기 그 여자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 전 남편 빌립보다는 사실은 헤롯이 훨씬 더 좋거든요. 유능하기도 하고. 직위도 자기 전 남편보다는 훨씬 더 높았고, 가진 것도 그러니까 또 많았죠. 분봉왕이니까. 게다가 자기도 분봉왕이니까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상도 높아지고, 그 위상도 한껏 올라가니까 자기 아쉬울 것이 없어요. 전에 전 남편 빌립이 있을 때는 사실 그거 뭐 옷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요, 다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이혼하고 결혼을 했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인 거예요. 만족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자기를 시중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어떤 야인이 말이에요, 갑자기 막 결혼 관계에 대해서 시비를 걸더니 부도덕하네 뭐하네 그냥 자꾸만 구설수에 오르고 비판을 그냥 적나라하게 한단 말이죠. 골치 아픈 거예요. 헤로디아도 제거하고 싶고, 근데 분봉왕 헤롯도 제거하고 싶겠죠. 근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아무리 헤롯이라도 뭐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을 함부로 위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입장을 알았던 헤로디아는요, 어느 날 꾀를 내는 거예요. 헤롯의 생일날 자기 딸, 그 둘 사이에서 낳은 딸, 많은 귀인들이 초대된 그 자리에서 딸 살로메를요, 열심히 춤 연습을 시키고, 우리 성탄절 전야 연습하는 것처럼 춤 연습을 열심히 시켜가지고요, 그 모든 그 손님들을 유혹하는 야릇한 춤을 추게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가 그 춤에 만족하고 막 그냥 흥분하고 막 칭찬이 자자했던 거죠. 헤롯도 더불어서 자기 딸이 이렇게 그냥 매력적인 춤을 춰갖고 모든 사람의 이목을 사로잡으니까 잔뜩이나 눈치 보는 그 헤롯 왕인데, 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너무 예쁜 거라, 딸 살로메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너 소원 좀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뭐 그런 거 흔한 얘기잖아요. 소원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때 엄마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귀에다 대고 이제 소원을 그 코칭을 해준 거예요. 뭐냐?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살로메가 입을 열어서 자기 소원을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빈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왕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공언한 바 있잖아요. 왕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적어도 왕은 공신력 있는 말을 하잖아요. 이 방금 전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소원만 말해봐라. 다 들어줄게 그랬는데,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위신이 깎여요. 자기도 말에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살로메의 소원을 그 공석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참수당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시점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기 이전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에논 바로 옆 동네로 와가지고 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25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좋다, 존경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따랐는데 그때 존경하며 따를 때는 사실 따질 것도 없었어요. 그냥 존경하니까 그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정결 예식, 율법의 정결 예식에 자기들도 좀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논쟁이라는 것은요, 입장이 대등할 때 일어나죠. 말싸움이 언제 일어나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때 일어나요. 아니면 너도 알고 나도 알 때 일어나죠. 너는 아는데 나는 모르면 논쟁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면 논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말싸움이라는 게 대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이 말 그대로 아주 품위 있게 표현해서 논쟁이지, 사실 말로 하자면 말다툼인 거예요. 말싸움이 일어난 거죠. 대등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논쟁이 되지는 않는데, 누가 옳든 그르든 논쟁의 기본은 서로의 존경과 신뢰를 내려놓고 진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걸 입증해야 되니까. 그쵸? 상당히 공격적이죠. 말싸움 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말싸움 해보셨어요?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이런 거 해보셨냐고요. 환장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주장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권위를 의심받기까지 해요. 과거에 내가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문덩이처럼 원망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2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가 누굴까? 이가 랍비여, 선생님과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 이게 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논쟁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보고한 거죠. 선생님, 우리한테 오던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던데요. 세례 베푸는 분이 유일하게 전에는 자기 선생님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출현한 이후로 갑자기 자기 스승님께 세례를 받더니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전에는 자기 스승님한테 오더니 예수님께 더 많이 가고 다 가고, 이게 뭐래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 바로 옆 동네 앞에 있는 옆 동네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참. 그래가지고 자기 선생님 등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간다 하니까 더 못마땅한 거죠. 예, 선생님은 점점 작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선생님 따르는 자기들의 입지도 초라해질 텐데, 그럴 수 있죠. 그쵸?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쵸?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제 길 마주해서 한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 하는데,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저 앞 교회가 훨씬 더 커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조금밖에 안 나오고 저 교회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썩 좋진 않죠. 그죠? 뭐 시기 질투는 아니더라도 썩 좋진 않아요. 그거 보고 좋아하면서 춤추면은 이상한 거고, 그거는. 그렇죠? 저 같아도 샘 날 것 같아요. 시기 질투로 솔직히 안 올라오겠어요.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는 거의 모두가 나를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제 자기 권위를 의심하면서 논쟁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려서 바로 옆 동네에 예수님께로 몰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도 있는데, 나를 가장 가까이에 따르던 제자들도 부추긴단 말이에요, 자꾸.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스승님? 예수님이 옆 동네 왔는데 우리는 다 뺏기고 저기는 더 많아지고, 이걸 갖다가 나도 아는데 옆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사실 도발이 되겠죠. 저도 속상해 죽겠는데, 목사님, 저 길 건너 교회는요 오늘 100명 왔대요.
우리는요 10명 왔네요 막 그러면은 야구르죠. 화나죠. 이 일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몇 가지 질문해요. 왜 예수님이 바로 옆 동네에서 선생님처럼 세례를 베풉니까? 많은 사람이 새 요한 버리고 예수님께 몰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밥그릇 빼앗기는 것처럼 조급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속상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섬기는 선생님이 잘 돼야 결국 자기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선생님이 유대인에게 도전을 받고 자기 선생님 따르는 추종자들이 다 예수님께 붙는 모양새잖아요. 이것은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이 걱정인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걱정인 걸까요? 선생님 걱정해서 이래요? 아니면 자기 걱정일까요? 사실 자기 걱정이죠. 많은 사람이 와서 그래요. 나는 교회가 걱정돼서 그래. 나는 교회가 걱정돼서 그래. 나는 목사님이 걱정돼서 그래. 나는 집사님, 권사님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나는 누가 걱정돼서 이런 말 하는 거야. 내가 절대로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래. 하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진실하게 마주해보면 사실 자기 걱정인 거예요. 그것을 마치 남 걱정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것은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사실. 그 다른 사람 뒤에 나를 가리우고 그 사람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 자기 걱정인 거지. 지난 성경 강좌 시간에 민수기 11장 나눴잖아요. 기억나세요? 거기서 모세가 백성의 불평불만으로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셨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들을 회막 앞에 모이게 해라. 그리고서 모세도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 모든 장로와 모세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 회막 바깥에 있었던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여호수아가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저러지 못하게 말려달라고 막 강청을 하죠. 이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네가 나 때문에 염려하는 거야? 왜냐하면 모세에게만 집중되었었는데 70명의 장로들이 나눠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막 바깥에 있는 뭇 백성 중에서도 저렇게 예언한 사람이 나오니까 자기가 추종하는 모세의 리더십이 막 3분 오열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 되겠다고 이렇게 되면 위기가 되잖아요. 모세 걱정해 주는 거지.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분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영이 모세에게만 아니라 다른 70명의 장로에게도 회막 바깥에 있는 엘닷, 메닷에게도 부어지니까 시기가 나서 한 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아래서 차세대 지도자로 지금 키우고 계시잖아요. 모세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돼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요, 시기 질투 다스리지 못해서, 시기 질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 시기 질투에 끌려다니는 지도자 별로 몇 없죠. 시기 질투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진짜 공동체 머리 아파요. 시기심에 끌려다니는 지도자 따르고 싶어요? 내가 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더 많은 거 해야 되는데, 그런 매사에 질투하며 견제하는 지도자 누가 따르겠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여의도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시기 질투의 영이 충만하면 권력 욕에 눈이 멀어버려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잖아요. 여의주가 뭐예요? 나 여자예요. 나 여. 뜻의. 내 뜻과 같이 하는 거예요. 내 뜻과 같아지는 구술이라는 거지. 여의주를 또 누가 물고 있냐면 권력의 최고봉을 용상이라고 하는데 용이 물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권력으로 여의주를 물고 있으니 내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든 정치 권력의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용의 등을 타고 등용문이라고 하잖아요.
용의 등을 타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등을 타고서 용을 부리기를 원하는 거죠. 다 갖고 싶고 다 되고 싶고 다 하고 싶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장 26절, 3장 26절이죠.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근데 다 갔어요? 아니, 똑바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논쟁하면서 언쟁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세례 요한 앞에 한 명도 없었을까요? 다 갔어요? 아니면 다 안 갔어요? 과장이죠. 다라고 하는 부사 하나가 이미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기질투의 말들은 가려드려야 되는 거죠. 동조하지 마시고 말도 섞지 마시라고요. 시기질투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정직한 사람의 말도요, 한 30% 걸러듣고, 좀 이 시기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은 한 90% 걸러듣고, 어떤 분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요, 개별적으로 다 여쭤봤어요. 진짜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 자기 혼자. 그분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뜻이 마치 모두의 뜻인 것처럼 거짓말한 거죠. 내 말이 마치 다른 모든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호도한 거죠. 예, 그냥 정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말이 진행돼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 진행될 수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제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진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 뒤로 병풍처럼 늘어놔야 내 말이 사실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게 속이는 거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실에 직면할 만큼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직면하면 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지. 그러나 세례 요한의 생각은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시기질투에 눈이 먼 제자들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또 뭘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자신은 구주 예수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 거죠. 자기는 길바닥에 깔린 카페트요, 그 카펫 위를 걸으실 분은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단번에 자신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해요. 진짜 구세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그런 예수님은 점점 흥해야 맞는 것이고, 길바닥에 깔린 카페트 같은 나는 점점 쇠해야 맞는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의 시선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뭐라는 게 뭐가 신경이 쓰이겠어요.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눈치 줘도 아무 상관없네요. 왜냐하면 소명 발견한 사람은요, 소명이 중요하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평가 아무 의미 없어요. 때려 죽여도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핍박도 영광도 의미가 없어요. 상 줘도 상관없고 벌 줘도 상관없어요. 소명의 사람은 오직 소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세상 만사 관계없이 우직하게 소명 향해서 나아갈 뿐이죠. 내 소명이 내 평판과 안위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명이니까. 그죠? 소명은 나를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부를 소, 목숨 명이에요.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 목숨 걸겠다. 존명. 받들겠다는 거죠. 자기 목숨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사람들 말에 흔들리겠어요? 목숨 건 사람이 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평가하든 판단하든 그 무신경이나 쓰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소명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일에 내 목숨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숨 걸었죠? 이 신앙에 분명한 거죠? 맞죠? 목숨 건 거예요. 이 부르심에 여러분 목숨 건 거예요. 죽어도 좋사오니 하고서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나 평가나 판단 연연하시겠어요? 연연 안 하시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까놓고 말해보자고요. 어때요? 예,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 말 한마디에 절망하고 주저앉고 세상 끝난 것처럼 소명도 심지어는 멈춰버려요. 그래서 다 상처받았대. 다 상처받았대.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상처받았대요. 누가 준 걸까요? 이상하죠? 또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주면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은 안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주잖아요? 그럼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왜 받아가지고 붙들고 괴로워하냔 말이에요. 굳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안 받아요. 말씀 받을 때는 자요. 말씀 받을 때는 잠을 붙들고 사람들 하는 말은 받아요 또. 예,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이거 말은 또 받아요 또. 하나님 말씀 받을래요? 사람들 말 받을래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 말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도 바쁜데 사람들 나에게 했던 말만 묵상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상처가 되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 어둠에서 빛으로 좀 나오셔야 돼요. 예? 곰팡이 피는 음습한 지하실에서 꽃피는 밝고 푸른 들판으로 좀 나오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우울했던 과거는 좀 이제 접어버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이전에는 이제 상관없는 거예요. 이후에 푸른 들판, 초장, 맑은 시냇 물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서 이제는 밝게 맑게 우리가 좀 들판으로 햇빛 아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존경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게 참 소명자의 마음이죠. 내가 받던 이 소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죽던 살던,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일이니까 참 아름다운 이인자의 자세, 참 아름다운 이인자의 마음이 아쉬운 세상이죠. 우리 시대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너도 나도 내가 1등 되겠대. 애들부터 그래요. 유치원부터 그래요. 어른들 저기 노인 되면 노인 회장 되겠다고, 또 노인정의 회장 되겠다고 우리 정정순 권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뭐라고 또 그거 노년에 그 몇 년 이제 살까 하시는 그분들이 그냥 또 흰머리 가지고 거기서 노인 회장 하겠다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다 으뜸되기 원하고 1인자 되기 원하는데요, 누군가 머리가 되도록 돕는 2인자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1인자가 그 비쌀까요? 2인자가 비쌀까요? 지금요 2인자가 훨씬 비싸요. 희소 가치가 있거든요. 3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리더십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리더십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노력해서 그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최인식 집사님이 열심히 노력하면 구세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기 통 무슨 교회 보니까, 신모 교회 보니까, 제2모 교회 보니까 자기는 노력해서 됐대요. 미친놈들이죠. 아멘 아멘이죠. 사람이 노력해서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요? 이거는요, 누구만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 밖에는 주실 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28절 보세요. 28절로 30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예. 그리고 이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너희다. 너희다. 여러분, 지금 너희는 누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 높여주고 싶어요? 아니면 남의 선생님 높여주고 싶어요? 자기 선생님이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 높여주고 싶어요? 세례 요한 높여주고 싶어요? 세례 요한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그냥 양탄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도 너희 몫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자기는 양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닌다고 이 교회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설교 듣는다고 저를 증언해야 될 분들도 아니고요.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를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죠? 구주 예수님. 아멘 아멘이죠. 증언자의 소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눈치 보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막 우리가 그냥 담대하게 막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지 말고 구주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전하는 거. 내가 비록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내가 땅바닥에 깔려서 마치 양탄자처럼 짓밟히고 그런다 해도 담대하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할 이 소명 하나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소명 하나만.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 그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그러니까 너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우리 선생님은 양탄자고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셔. 이 말을 전할 자가 너희들이라고. 이것이 어떤 의미냐? 다음 절에 보면은 여기 신부, 신랑, 친구가 나오죠? 이 결혼식, 누가 봐도 결혼식 모티브죠?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죠? 누가 신부를 첫날 밤에 취해요? 신랑이죠? 그럼 누가 좋아요? 신랑 좋죠? 뭐 신랑만 좋나요? 신부도 좋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좀 신랑 신부가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신실한 분은 결혼식 주인도 하나님이다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보세요. 서로를 취하는 신랑과 신부보다 누가 더 지금 좋아한대요? 친구가 더 좋아한대요. 친구가 더 기뻐하는 것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결혼식 주인공은 누구다?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신랑이다. 신부다. 그렇죠? 결혼식의 주인은 누구다? 신랑 신부다. 하나님이다 하시는 분 없죠? 신앙이 지나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중국에서는요, 이해되지 않는 좀 관습 같은 게 있어요. 미신 같은 거. 결혼식에서 당연히 신랑과 신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무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면 누구에게 집중돼야 될까요? 어떤 결혼식장에는요, 얼마나 화려한 이 가수를 초대했는지 신랑 신부는 조그매지고 가수가 이따매지고, 그 어떤 사람은요 막 인류 피아니스트를 갖다 초대해와고 바이올리니스트 아니면 첼리스트를 갖다 데려다 놓고 연주가 너무 화려하니까요, 신랑 신부는 요만해지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들도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을 착각하고서 거기서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뒤로 하고 자기들이 주인공 역할을 한다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중국에서요, 그렇게 신랑 신부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관심이 신랑 신부에게 집중되잖아요, 결혼식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두 사람의 첫걸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막 폭발하고 막 이목이 집중되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사람들이 막 잘되라고 박수 쳐주죠. 아이고 부럽다, 부러움의 시선을 보이죠. 막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걸어날 길은 창창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만복이 깃든다라고 여겼대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 직전에 신랑 신부 앞을 가로질러 건너가면 그 복을 자기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자기가 가로채서 그 복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결혼식장에서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신랑 신부 입장하니까 그 앞에 온 가족이 줄 서가지고 가로로 마치 어미 오리 따라가는 새끼 오리들 마냥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아들, 딸, 며느리까지 손주들까지 쭉 건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건널 때까지 신랑 신부가 입장을 못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박수치고 막 있는데. 두 사람 시작에 축복을 못 해줄 망정 주어지는 복을 가로채더라는 거예요. 영상이 될까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한번 보세요. 중국인들도 싫어하는 중국의 결혼식 문화. 중국에서 결혼식 중 신부 입장 순서가 다가오면 예식장의 모든 직원들은 초긴장 상태가 된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일부 개념 없는 노인들 때문. 이들은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평범한 하객처럼 얌전히 있다가 문이 열리게 되면 신부보다 자신들이 먼저 나가버린다고 한다. 문을 먼저 나서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꺼림칙한 이유가 존재하는데, 신부 입장 순간에 쏟아지는 박수 갈채와 축하를 자신이 대신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복은 가로채고 자신의 복은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며, 덕분에 최근 중국에서는 이런 노인들을 얼마나 잘 막는지로 좋은 예식장이 갈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들도 싫어하는 중국의 결혼식 문화. 중국에서 결혼식 중 신부 입장. 네네. 어때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너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꾸로죠.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너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꾸로. 세상 문화는 그래요. 악한 거죠. 근데 이런 악한 문화가 한국교회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특정한 목사가, 특정한 단체가, 특정한 사람이 신랑 구주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앞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 먹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모난 공간 안에 많은 사람 모아놨다고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오만불순한 생각이에요. 목회 성공, 교회 성공,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무리 하객들 많이 모아놔도 혼인잔치 자리에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란 말이지,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를 자기 수족처럼 부리고 성도들이 땀 흘려 번 돈을 자기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단 말이지. 우리는 신랑 되신 구주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중매쟁이 역할, 들러리 역할 잘해야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던 것처럼 가증하고 사악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관종병자들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에.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고 잘하는 노랫소리로 한가닥 해가지고 사람들이 박수갈채 받게 하고.
그리고 막 자기들의 은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로 영광을 돌려먹는 이런 관종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대어라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천벌받아요. 나중에 다 천벌받아요. 상종도 하지 말아요. 혹시나 내가 어느 날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생각이 안 나고 그 목사님만 생각난다면 그 사람한테 돌아서셔야 돼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신랑 구주 예수님과 신부 교회가 기쁨을 나누는 곳이에요.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기쁨 나누지 못하면 못하러 교회 다녀요. 못하러.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려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선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죠. 이 세 분은 다 똑같은 분이죠. 누구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땅에서 난 이가 있죠. 이건 누굴까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그분과 내가 위치가 같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과 내가 같다고 생각하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뭔 말이에요? 그분은 몸소 보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분이 하는 말이 믿어지면, 그분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오라. 너는 옳은 사람이야. 내 아들 예수가 믿어지면 너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인쳐주셨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34절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님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셨고 보내셔서 내가 내 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내 말하는 게 아니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즉 성령을 구주 예수님 안에 한량 없이, 이런 제한 없이 라는 말과 똑같죠. 한량 없다라는 것은 제한 없다는 말이고, 제한 없다는 것은 무한하다. 무한하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먹는 사람이 곧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먹은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영원을 아는 것이 곧 영원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영원이 곧 누구예요? 그 영원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들음 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구주 예수님 안에 두셨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안다라 그러잖아요.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보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누가? 구주 예수님.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주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신 안에 둠으로써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며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구주 예수님이 곧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고 영원의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영원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하신 그분이 흥하면 영원하지 않은 나는 쇠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즉 결국 영원하신 그분 안에서 나도 영원히 흥할 테니까. 그렇다고 내가 영원히 내가 흥하려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은 선우가 바뀐 거죠. 목적이 어느 거예요? 내가 흥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내가 흥할 방법으로 전락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선후 경중이 중요한데 먼저는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는 게 맞아요. 35절 36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나님 말씀한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위의 일을 말한다. 위로부터 온 분은 위의 일을 생각한다. 구주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참으로 신앙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고 위의 일을 말하고 위의 일을 생각하면서 짓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땅의 일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팽개쳐 버린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일이 위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분의 의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의지, 그 뜻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늘로부터 온 분을 따라 위의 일에 질서가 잡히면 수평적인 이 땅의 일과 질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잡혀요. 먼저 위로부터 오신 분의 말씀 따라 큰 신앙의 줄기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면요. 다시 말해서 수직적인 관계가 잘 정립이 되면요. 내 인생의 질서와 만물의 바른 안목이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이 차례차례 잡혀나가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잡히면은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도미노처럼 다 잡혀나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요. 부부관계도 똑바로지는 거예요. 안 좋았던 부부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 부모 자식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 모든 이웃과 관계도 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 모든 만물과 물질 관계도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땅의 일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 정치 무관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바로 잡혀야 할 우선순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잡혀야 된다는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야 다른 관계들도 순서대로 하나하나 풀려나간다는 말이죠.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 꿰가지고 바느질 할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고서 바느질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잡는 일이 바로 바늘 귀에다 실 꼽는 일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기초 중에 기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뭘 하든 하나님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뭘 세울 수 있겠어요? 너는 다 죽어야 하겠고 나는 살아야 하리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가 세워질 수 있겠냐고요. 거기에 무슨 평화와 회복이 있겠냐고요.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아야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배가 좀 부르고 목도 마르지 않아야.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누구 사랑하겠어요? 주일날 제가 꼭 그랬거든요. 제가 아파 죽겠고 막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신경이 안 쓰는 거예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에서 누군가를 섬긴다 하다가 그저 그냥 위선자가 될 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구주 예수님을 얻은 여인처럼 구주 예수님 영생의 떡, 영생의 샘물을 먹고 마시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돌봐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잠시 쉬고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어도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쉬라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만족할 만큼 마셔서 회복하고 채워지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하는 거죠. 그럼 주일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좀 이렇게 게으름 피지 말고 좀 요 근처에 샌드위치라도 사가지고 커피 따뜻하게 해가지고 여기 주변에 가가지고 누구라도 오늘 좀 빨리 나와요? 나랑 같이 아침에 브런치 해요? 주일날 예배가 몇 시예요? 11시잖아요. 뭐 준비하자면 10시 반부터 준비하면 되지 뭐. 내가 특별히 뭐 담당이 없다면요, 시청 앞에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해도 되고. 그런 여유가 없고 멋이 없어요. 그냥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요. 주일 낮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고. 예배당 뒷정리도 하고 오래 대화하면 좀 예쁘게 예배당 만들어 놨으니까 차라도 마시고, 여차하면 마음 맞는 분하고 이른 저녁 좀 이렇게 두런두런 하고 하는 뭐 사는 얘기, 인생 얘기도 좀 하고 좀 여유 있고 품이 있고 고상한 삶의 모습이 좀 보여야 나를 보는 누군가도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마음에 여유 갖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는 있는 여유, 영원한 시간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유가 없어도 여유가 있다니까요. 누구 안에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그렇다고 막 예배 째고 나가가지고 막 교제하고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주 예수님 만났더니 정말 내 인생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잔잔히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전에는 막 쫓기듯 살고 세상 따라 살고 급하게 살았는데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수직적인 바른 질서가 잡혀지고 내가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가지치기가 이루어지니까 인생이 명료해지고 단순해져요. 참 편해지고 자유로워져요. 그러면요, 예배만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프리해요. 그 힘 잃은 사람들 돌볼 수 있고, 예, 지친 사람들 격려해 줄 수 있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그동안 안 보였냐? 여유가 없어서. 충만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